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당시의 동방이라고 말하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좀 의아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인데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거든요. 거기서 7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고 초대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인구수가 수십만으로 보거든요. 그 수십만 명 가운데 약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향력, 그 믿음의 영향력은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 동방 박사들도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 그것을 접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벨론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인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을 만나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고 묻게 되고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헤롯 왕은 동방 박사에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알아보고 아기가 태어났으면,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에게도 말해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동방박사와 똑같은 경배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그 내용, 그 마음은 달라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진실한 경배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말하는 경배는 위장된 경배입니다. 아기 예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위장된 경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의 것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자기 입속만 챙기는 위장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황금, 유향, 모략, 정말로 값비싼 그러한 예물입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 큐티를 하기 전에는 그냥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라고, 피신을 하라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한동안 머뭅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국 땅인 애굽에 가서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 세 가지 예물을 팔아 이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견디면서 생활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동방 박사를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바치는 이 예물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면서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영과 그의 육을 세우는 그를 위한 여호와 이레로 쓰임받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그를 세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머물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소중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고 그 세 가지 예물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생활할 때 요긴하게 쓰여진 제물이 되었다면 그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한 나를 다른 사람의 여호와 이레의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